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654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본인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좀 몸이 콧물이 좀 나고 몸이 으시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 주일에 제가 빌빌거리면 끼치는 영향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뜬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어릴 때 감기 조심하세요, 팡콜 그렇게 나왔죠. 아직도 아마 아직도 그 선전하죠. 판콜이죠, 그게. 판피린인가? 아, 그래, 맞아.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전주에 또 용인에 우리 서울에 참 나온 가족들 여러분, 또 갑자기 환절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괜찮습니다.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건강할 이유를 가지고, 또 여러분 경제의 이유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2부 예배에서는 베델의 체험과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그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역시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예.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 되는 것이, 귀한 자가 되는 것이, 높은 자가 되는 것이 다 주께 있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손 안에 있나이다.
그러고 보니까 뭐 손오공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부처님 손에 있다. 그런 말이 있죠. 부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딨냐?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주께 있었단 말이야.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주님 손에 있고요. 우리 교회 미래 누구 손에요?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사회와 국가, 세계 인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아랍과의 아랍이 한 20여 개국이 되더라고요. 얘가 지금 전쟁이나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전쟁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고로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 찬송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주께 내려놓고 주께 맡기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새심 얻고 새로운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분을 기록한 거예요. 이 한 분을 설명하는데 오랜 역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 문제 해답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영원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21절에 양 잡아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한 분 예수, 그분을 설명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 죄 문제거든요. 그리고 죽음, 지옥 문제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싸고 있는 전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이 세 가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담, 하와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그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모르면, 이 피의 언약 모르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저주받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15절 가인과 같이 화려한 예배, 대단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오케스트라를 다 총동원하고 막 뻑적지근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것에 구원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저주받아. 그러니까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신령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거 진정이 뭡니까? 진리를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피에 복음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문화의 저주와 재앙이 많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절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모르니까 예배 드리고도 망하고 화려한 문화 속에 빠져서 저주받고 망하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인간이 크나큰 뭡니까? 착각에 빠져요. 성공해야 된다. 자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인류의 바벨탑.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차라리 성공 안 해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돈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위도 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사람이 가지면 그것이 굉장히 선하게 활용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아. 어제 저녁에 제 서재에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손녀딸이 왔어요. 밑에 놈이 5살밖에. 할아버지, 저 기도해줘요. 그래, 기도하자.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야, 마음이 대견하더라. 예쁘더라고. 기도해 달라는 게. 그리고 야곱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그런 마음으로 한 시대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제자로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물로, 엘리트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해 줬어요. 우리가 무엇이 성공인가를 아셔야 돼요. 2부 예배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야곱의 관심은 어릴 때부터 언약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영향을 준 게 누구냐?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말 있잖아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은 복음이 없으면 이 말이거든요. 영원히 멸망합니다. 예배드리고 저주받습니다. 사단 문화와 저주의 재앙에 빠집니다. 창세기 6장. 그리고 크나큰 착각에 빠져버려요. 창세기 11장. 3장, 4장, 6장, 11장.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는,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그 첫째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21절에 양 잡아서 피 흘리면서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뭘 설명했습니까? 피 언약을 설명했어요. 피 발라야 된다. 인류가 사는 길은 피 발라야 된다.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 실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쓴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이 정하신 주신 언약, 피 언약.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방주의 언약이 나와요.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삽니다.
다른 방법이에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인간의 어떤 의를 가지고도, 인간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도, 철학을 가지고도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오직이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피 발라라, 양 잡아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감동을 받아요. 예수, 바요나 시모나, 정말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네가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야, 점령군이야. 점령군.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예들도 못 깨달았는데 백부장은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성경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정황을 보면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가라면 갑니다.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고 내 위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 먹으셨잖아요.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보니까 가버렸어.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 그거 보신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뭡니까? 구원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나가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니까, 대언에서 말씀을 외치니까 그 말씀이 불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뼈가 붙습니다. 살이 붙습니다. 여러분, 세포 조직이 살아납니다. 군대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22장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명 같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또 나이가 100살에 젊을 때는 자식이 이렇게 귀한지, 뭐 귀하죠, 사랑스럽죠. 나이가 들면 진해져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보면 더 깊은 사랑이 가죠. 젊을 때는 뭐 젊을 때 사랑하죠. 근데 돌아보면은, 야, 나도 분명히 저희 집 사람도 아이들 사랑했을 거예요. 많이 아꼈고. 근데 지금은 보면 뭐가 이렇게 친한 게 와. 표현 다 못하죠. 아,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그때 100살에 그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죠? 잡는 거예요. 양 잡듯이 목에 칼 대가지고 뭡니까? 각을 뜨고, 그리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 딸을 제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며칠 길 가면 3일 길을 가요. 3일 길. 총으로 땅 쏘면 끝나면 괜찮아.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갈등했을까. 나 상상해 봤어요.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아니야. 하나님 주셨잖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오직 믿음. 가다가 또 흔들려. 얼마나 3일 길을 고민하고 갈등했을까. 제가 목회하다가요, 어떤 분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그때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난 뭐 봉투를 갖고 왔길래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써주세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얼마입니까 볼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가고 나서 제일 궁금했어요. 뭔 되는데 뭐 투툼해 보니까 그게 한 6천인가 7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게 한 1억이 훨씬 넘는 돈이죠. 와, 손이 떨리는 거 있죠. 손이 떨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당신이 결혼을 하고 쭉 적금을 들었대요. 그래서 적금을 딱 타는 날, 이게 복음을 위해 써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더래. 그리고 일단은 그때 이제 이렇게 놔두고 그냥 계속 그냥 복음을 위해 써야 된다. 복음을 위해 써야 된다. 잠을 못 잤대.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와갖고 내놓는데, 아이고, 저는 그게 돈이 얼마인지 한 돈 100만 원 될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눈이 이렇게 확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 세웠죠. 교회 개척하고 정말 복음을 해서 유익하게 썼는데, 난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 살아요. 난 그분들의 얼마나 갈등했을까? 얼마나 끄집어냈다 듣다 끄집어냈다 듣다, 아니야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4, 5천 이렇게 하면 6천 7천 그렇지만 그때의 돈을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거죠. 근데 그분들의 믿음을 봤어요. 헌신의 자세.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내 삶과 죽음이, 건강이, 경제가, 내 자식들이, 가정이, 이 사회, 국가, 우리 교회가 누구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큰 믿음 가집시다. 영적 사실과 축복을 믿는 믿음. 빌립보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건 신령한 거예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하늘나라를 믿는 믿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다는 사실. 천군 천사가 하나의 단순한 뭡니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설화가 아닙니다.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영적 사실과 축복을 믿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라고요? 구원의 믿음,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 영적 사실과 축복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마지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게 있습니다. 3가지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이야. 세상과의 싸움이요.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나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이길 수 있다. 자신과 싸움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새벽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헌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절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기 때문에요.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해지지 않고 자꾸만 악이 행해져. 나쁜 생각이 들고 자꾸만 감정이 솟고 분노가 치밀고.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내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기는 길은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한계를 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사도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이 이기는 길은 말씀 따라. 세상의 문화를 이기는 길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 누구와의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악신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내 산업의 직장에 붙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 이름으로만이 흑암을 꺾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 세 가지,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세 가지,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은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 가난, 질병, 여러분 우울, 자폐, 공황장애, 여러분 인생을 좀먹는 이 흑암 세력이 떠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무슨 계획입니까? 말씀 계획 세우세요. 두 번째는 기도 계획 세우세요. 세 번째는 전도 계획 세워보세요. 이게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각인시켜라. 두 번째는 기도 계획 세워라. 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난 어떻게 정시 기도할 것이냐? 난 어떻게 무시 기도할 것이냐? 난 어떻게 24 기도할 것이냐? 기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실천해보세요. 난 어떻게 전도할까? 이번 주간 나는 어떻게 이걸 사모늘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적 삶의 규모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에 없었던 응답과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고 오늘도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썼던 초대교회 같이 우리 참나온 교회 전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